자기 존중의 개발, 스스로에 대한 평가, 즉 자신에 대한 존중이 삶의 질은 물론 사업과 인간관계, 치유, 직관 능력 등에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 자아에 대한 이해와 수용, 스스로 형성하는 결속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도전이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건강한 결정을 내리는 일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진 결정의 힘을 다른 누군가의 손에 넘겨주고 만다. 자기 존중의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이러한 나약함을 반영하는 동시에 오히려 강화시키는 인간관계나 직업을 끌어당긴다. 어떤 남자가 결혼 생활 동안 사랑받을 거라고 기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동료 의식만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이란 뭔가 특별한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사건일 뿐 자기 같은 사람에게는 결코 찾아오지 않을 축복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건강한 자기 존중의 감각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 번에 하나씩 도전해가면서 삶의 역경 속에서 이 자질을 획득하는 것이다. 특히 3차크라는 물리적 몸의 경계에까지 공명한다. 육체적으로 건강한가 허약한가, 신체는 온전한가, 어느 한 부분이라도 불구인가 아름다운가, 보기 흉한가, 키가 너무 큰가 작은가. 영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육체적인 장점이나 단점 모두 환상이며 단순히 삶에 받침될 뿐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신체의 특징을 받아들이는지 거부하는지는 영적인 성인기로 들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다. 사실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물리적인 세계는 우리의 교실이다. 우리 각자에 대한 도전은 바로 이 교실 안에서 일어난다.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신체와 환경, 신념이 주어졌다고 하자.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쪽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힘을 주위의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새어나오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3차크라의 도전을 생각해보라. 물리적인 세계가 환영이라고 해서 휠체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육체적인 문제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물리적인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영혼이 지닌 힘을 억누르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녀는 앞으로 다시는 다리를 쓸 수 없겠지만 휠체어에 앉아있는 존재인 자기 영혼을 장애인으로 낙인 찍을 것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그녀가 결정할 문제다. 휠체어에 의지해서도 최상의 삶을 살기로 선택한다면 그녀는 얼마든지 건강한 심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즉, 내자와 호드의 생명의 나무가 뜻하는 충분한 에너지에 관련된 영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 일주일간 워크숍을 지도하고 있을 때 루스를 만났다. 루스는 나와 같은 호텔에 묵었는데 워크숍 참가자는 아니었다. 그녀는 다리를 절 정도로 심한 관절염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본 적이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그날 강의할 노트를 만들려고 커피 한 잔을 들고 테라스로 나갔다. 혼자 앉아있는 루스가 눈에 들어왔는데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었다. 그 전날에도 본 적은 있었다. 그녀가 등을 돌리고 있어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므로 그날 아침에는 그녀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그 끔찍한 불구의 몸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인지 그녀는 살도 많이 찐 상태였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내게로 얼굴을 돌리더니 미소 지으며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마도 내가 이 몸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나 궁금하신 게지? 그렇지요? 완전히 한 방 맞은 듯 어안이 벙벙해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맞아요. 지금 바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이리로 와보세요. 보여드리지요.
의자를 옆으로 당겨 앉자 이 75의 할머니가 내게 말했다. 뉴 에이지 음악을 좋아해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말했다. 잘 됐네요. 이야기하는 동안 이 테이프를 틀겠어요. 기타로의 연주가 배경음악으로 깔리는 가운데 이 놀라운 유대인 할머니는 자기 인생 이야기를 시작했다. 38배 혼자가 됐지. 돌봐야 할 딸이 둘이나 있었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 그러다 보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속임수의 달인이 되었지. 아무것도 훔치진 않았지만 거의 그 근처까지 갔다 온 셈이야. 큰딸이 22살 때 덜컥 불교 신자가 됐어. 뉴욕에서 전통적인 유대인 방식으로 길러온 딸이 불교 신자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었지. 그래서 만날 때마다 졸라댔어.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니?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래,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이런 대화를 아마 수백 번도 넘게 했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 애가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엄마, 내 옷이 더러워? 어디 깨끗하지 않은 데라도 있어? 내가 엄마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라도 있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 너 마약했구나? 그렇지. 그 녀석들이 약을 먹인 거야. 그랬더니 그 애가 대답했지. 그래요. 나 마약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애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나도 좀 줘봐. 그랬지. 그랬더니 딸이 내게 LSD를 조금 갖다 주는 거야. 그 길로 한각제에 빠져들었지. 나는 너무 놀라 나머지 의자에서 거의 굴러떨어질 지경이었다. 이 할머니가 LSD에 빠졌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천사를 믿어? 아, 그럼요. 내가 대답했다. 그럼 됐어. 그 다음에 나한테 일어날 일이 바로 그거야. LSD를 복용하고 유체 이탈을 경험했어. 나 자신이 공기보다 더 가볍게 몸 위를 떠다니고 있는 걸 본 거지. 그리고 나는 수호천사라 불리는 이 사랑스러운 존재를 만났어. 천사가 내게 불평을 늘어놓았어. 루시, 당신의 수호천사 노릇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지? 그랬더니 천사가 말했어.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고는 나와 똑같이 닮은 또 다른 나를 가리켰어. 그 또 다른 나는 수천 겹의 고무밴드로 완전히 묶여 있었어. 수호천사가 말했어. 저게 바로 내가 보는 당신 모습이에요. 저 고무밴드 하나하나가 다 당신을 조종하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당신은 너무나 많은 두려움에 쌓여 있어서 내가 하려는 얘기를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두려움에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아무리 해주려고 해도 당신한테 들리지 않으니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런 다음 수호천사가 이렇게 말했어. 여기 가위가 있으니까 저 고무밴드를 다 잘라버리고 자유를 찾으세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했지.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잘라냈어. 그러자 몸속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는 에너지가 느껴졌어. 수호천사가 말했지. 자, 기분이 훨씬 나아졌지요? 공기보다 가볍고 평생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지. 웃음이 터져나와 참을 수가 없었어. 당신은 지금 다시 몸속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수호천사가 이렇게 말했어. 천사가 내게 미래를 보여주었지. 관절염으로 완전히 병든 나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 왜 내가 이 상황을 견뎌야 하는지는 말해줄 수 없다더군. 그냥 내가 참아야 하는 거래. 하지만 천사는 내가 가는 길은 어디든 나와 함께 할 거라고 말했어. 그러고는 나를 몸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했어.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딸애한테 이야기해 주었지. 그리고 우리는 거의 2달을 계속 웃어댔어.
그 뒤로 딸과 아주 가까워졌지. 10년 전 관절염 증세가 시작되었을 때 나는 생각했어. 오, 맙소사. 이건 그래도 절름발이는 아니야. 걸을 수 있을 때는 절름발이보다 훨씬 나았지. 늘 돌봐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다 챙겨야 하는 상황이 두려웠어. 딸들을 가까이 두고 싶었지. 그러면 딸들이 나를 돌봐줄 테니까 말이야. 그렇지만 그 경험 이후로 나는 두 번 다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 내 몸이 다시는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어. 이제 나는 내 수호천사와 매일 대화를 해. 그리고 매일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이 크게 웃지. 나는 가는 곳마다 부스와 동행해서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루스와 그녀의 수호천사는 쌍둥이였다. 그녀는 신성에너지의 비물질 세계가 형태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계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믿음을 선택했다. 이런 선택은 장애를 점차 영감의 원천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녀의 한계는 오히려 강점이 되었다. 이것은 내자와 호드의 생명의 나무, 우리의 영적인 다리의 영향이다.